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새겨들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꾸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외롭지 않게 짝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 남자와 여자가 있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짝을 찾아 평생 함께하며 서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지고 대를 이으며 살아가죠.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간은 연약한 마음 때문인지 한평생 자신의 짝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탐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을 살펴보면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왜 나의 우물을 마시라가 아니라 너의 우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우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체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 나오는 물의 의미입니다. 물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물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서 샘물과 도랑물을 지켜라. 다시 말해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오직 아내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의 죄, 탐욕, 욕망, 여기에서 나오는 간음의 죄는 어느 시대에든지 나타나는 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한순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윗의 그 간음의 죄처럼 죄의 굴레는 이 시대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그리고 약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변질되어서 서로의 것을 탐내고 간음하고 그러한 것이 당연시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고지식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무식한 꼰대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상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에도 많은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혼인 통계를 살펴보면 90년대의 혼인 통계를 살펴보면 43만 건이라는 많은 이들이 결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의 통계를 살펴봐 볼까요? 24만 건입니다. 약 90년대에 비해 20만 건이나 줄어들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결혼의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대부분 부부간의 사랑과 다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혼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19년도의 기준으로 이혼 통계가 11만 건입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이들이 결혼하였다가 이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통계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혼하여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샘을 복되게 하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네,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찰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그게 말이야 쉽지 뭘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다시 말해 훈계를 받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계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훈계하고 훈련시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훈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1년도 강서중앙교회에서는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이 성경책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1년도에 진행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의 삶과 동행할 때에 그 안에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시련이 되지 않고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를 더욱 힘들어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감을 평탄한 삶을 누리는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말씀을 훈계받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인간의 연약한 마음과 보잘것없는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넘쳐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거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돌아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힘쓰는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